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오늘 그 시편 68편의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좀 우리가 일단 배경을 좀 알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배경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언약궤가 그 이제 그 예루살렘 그로 들어오는 다시 복귀하는 어떤 그러한 장면 속에서 굉장히 그 감격스러운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 바로 시편 68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편 68편 1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시면 말씀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괴가 떠날 때에는 이라는 그 문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와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2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성소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장면을 지금 굉장히 기쁨 가운데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견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어떤 그 승전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시가 굉장히 복합적인 시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견해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승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그 언약궤의 모습을 보더라도 수많은 그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을 거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오는 어떤 그러한 어떤 승전가의 어떤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승리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승리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혹자는 인생을 이렇게 논하는 걸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전쟁이나 삶이 별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이런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총성 없는 전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총성 없는 전쟁.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총성 없는 전쟁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이 과거의 다윗 시대를 돌아보면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약자는 강자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고,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모든 인생이 다 끝장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승리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가치의 어떤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총성 없는 전쟁, 막막한 어떤 항해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삶 속에서 승전보를 울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앞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도록 하면 승리는 오게 되어 있다. 7절 잠깐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라는 어떤 그 과거를 돌아보는 말씀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은 제일 앞에 무엇을 내세웠다? 언약궤를 내세웠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내세우고 행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주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에 행진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8절 보시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지 만물이 진동하는 어떤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9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시고 풍족한 비를 내려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0절 보시면 주의 회종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12절 보겠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 집에 있는 여자들도 그 탈취물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승리가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아까는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24절 같은 말씀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주님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신다 이렇게. 왜 멋있냐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한번 나가서 한번 칼 한번 쫙 빼지도 않았어요. 빼는 듯한 신용을 했는데 수많은 원수들이 막 쫙 추풍 낙엽처럼 막 쓰러지고, 예? 그리고는 싹 돌아서 성소로 싹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나서시면 안 되던 전쟁에서 승리가 되고 원수들이 무너지고 삶 속에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에 이동을 했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 앞을 막 열 때에 그 다음 이렇게 언약궤가 선두에서 길을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멈추게 되면 가장 그 진영 가운데에 언약궤가 자리를 이렇게 포진을 합니다. 탁 잡으면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12지파들이 탁 둘러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언약궤가 행진을 하면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비로소. 그리고 언약궤가 멈췄으면 백성들이 멈추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뭐다? 승리다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승리가 비로소 주어진다 하는 얘기죠.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 센터, 우리 삶 속의 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 언약궤가 전진을 하면 천하무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그 가나안 그 민족들이 벌벌 떨 만큼 그들은 이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겠죠. 이 언약궤가 이제 더 이상 이게 이동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국가의 그 심장부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중심,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죠. 삶의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앞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설 때 승리가 비로소 주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앞에 서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뒤에 서세요. 제가 알아. 내가 똑똑하니까. 나 능력 많아요. 하나님 좀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이죠.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잔꾀와 이 머리가 아주 좋고 막 합리적인 생각과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면 말씀은 뒷전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앞에 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떤 그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살겠다 하는 의미와도 같은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굉장히 첨단 무기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탁월한 전술을 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까? 성경책 아무리 펴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네가 이 전쟁에서 넉넉하게 이기기도 남을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풀리지 않던 그 수많은 적들이 우리들 앞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8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이 7절 8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첨단 무기와 어떤 전술의 어떤 그런 비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것이 주어진다?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니까 왜 말씀대로 살면 승리가 주어지는 것인지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봤는데 평소에 늘 반항적인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게 할 때마다 삐딱하게 아버지 왜요? 싫어. 아버지나 해. 뭐 이런 식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이 마음에 이 노여움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 벼르고 있었죠. 아들이 어느 날 술을 한 잔 크게 먹고 탁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가 폭발 직전이었어요. 이 자식 오늘은 내가 끝장을 내고 말 거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들이 딱 들어왔는데 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려는 순간 말씀이 임했어요. 성경 말씀이 임한 거야. 그 아버지한테 어떤 말씀이 임했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임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씀이 탁 바뀌는데 이 아버지가 순간 멈칫했죠. 이건 뭐지? 예? 그러면서 그날따라 유독 그 말씀이 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때리는데 우리 아들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그 노여움을 많이 화가 나고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상처가 많이 쌓였겠나 그런 생각들이 막 나더래요. 예? 그래서 여태껏 아들이 굉장히 자신을 통해서 많이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모습들이 탁 떠오르면서 내가 언제 주님의 말씀을 펴놓고 우리 아들과 함께 말씀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느냐,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있느냐 그 생각이 팍 드는데 그 하나 마음을 진정을 시켰대. 이러면 안 된다고. 차분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아들한테 대화를 이렇게 풀어나갔는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도와주셨는지 그 아들이 막 흐느끼면서 울면서 자신이 그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들 쫙 풀어놓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나 이런 게 너무너무 섭섭했었다. 상처받았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답답했다. 막 이런 거 이렇게 털어놓는데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 삶 속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욱하고 싶고 막 진짜 막 소위 말하면 직장에서도 막 때려치우고 싶고 막 있잖아요. 그죠? 막 한강가에 가서 막 뛰어내리고 싶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을 앞장에 세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한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때 무엇이 주어진다? 승리가 주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살아가기에 편하겠죠. 내 멋대로 사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 자녀 앞에서 화내지 않는 것이 쉽겠냐고요. 포커페이스를 탁 하면서 부드럽게 대화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 안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내 앞에 앞장 세워야 된다. 말씀을 앞장 세워야 된다.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감정들을 다 순종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 승리가 비로소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승리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그 천국이나 보내는 분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걸 조금 더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 천국의 어떤 하나님이시지 현재의 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일 거라는 어떤 은연중에 그렇게 믿는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막 하나님 생각하고 구원 얘기하면 대부분 다 뭐 제사함,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에 뭐 보내는 것,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세지향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죠. 구원, 뭐 하나님 그러면. 그러니까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만. 그러니까 내가 현생에서 어떻게 현재 삶을 살면서 막 깨지든 상처를 받든 뭐 우울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어도 천국만 가면 된다는 식의 삶을 살 때가 많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천국을 보내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은연중에 믿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누구의 짐을 져주신다? 우리 짐을.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곧 그것과 무엇과 연관이 있다? 구원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만 딱 나타나가 짠 나타나가 칼 한번 쫙 휘두르면서 막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얘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재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현실이야 어떻게 살든지 천국만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현실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 짐을 맡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짐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나의 짐을 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의 근심, 걱정, 염려, 상처, 불안,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져주신다. 내가 벅차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것도 기분 좋을 때 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격일로 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져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나 스스로 짐을 지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나 혼자 뒤에 가서 고민하고, 예? 슬퍼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것이 과연 믿음이냐? 예? 그러니까 늘 패배하는 겁니다. 혼자 지기에는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르겠단 말이죠. 나중에 천국에나 가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고 내 혼자 가슴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함께 나눴던 재미난 예화인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함께 좀 나누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한 외국 선교사님이 농촌에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러 다니시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뭐 자가용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외국 선교사님이 자가용 몰고 막 농촌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너무너무 큰 무거운 보찜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님이 차를 탁 멈춰가지고 할머니 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무거워서 정말 뭐 낯선 그 외국인이지만 그래도 아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 탔어요. 탔는데 한참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 외국 선교사가 이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 짐을 머리 쥐고 있는 거야. 할머니, 내 짐 내리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걸작입니다. 태워준 것도 고마운디. 예? 그러니까 지지 말아야 될 짐을 혼자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천국에 보내시고 다 구원해 주시고 뭐 소위 말하면 제사함 시켜 주시고 다 좋은데 막상 우리 현실에서 주어지는 그런 짐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뭐 하나님하고 지려고 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것인지 모르겠고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 힘이 참 좋습니다. 예, 지고도 이렇게 힘이 남으니까 주님께 자꾸 맡기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잘 알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던져버리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주님께 내 염려를 다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 주님이 던져,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쓰잘데기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예수 믿는데 도움이 안 돼.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자라지 않는 키가 자라냐? 예? 앉아가지고 내 혼자 가슴을 막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데 어디 가서 말을 하지를 못해.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뭐 입에 막 담기도 부끄럽고 막 이런 문제들 그 혼자 가슴 아리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데 솟는 에너지가 있걸랑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염려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것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든 걸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내한테 갖고 왔냐?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막 줄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죠. 태산처럼 툭 버티고 있는데 막 가슴이 막 콱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고민하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홍해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문제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싶고 전쟁에서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모든 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내려가서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 삶 속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짐만 지고 가는 거, 짐만. 예? 하나님을 제약하지 마십시오. 나의 짐 내가 지고 가야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싹 다 가지고, 은밀한 것들, 무거운 것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내려놓고 기도하실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째,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승리는 주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 말 못할 고민들, 무거운 삶의 어떤 그런 짐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그 문제를 뛰어넘는 승리의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